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의 기중성과 더욱 어린이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영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티 없이 맑은 눈망울, 순수하고 천진난만하며 착하기만 한 아이들,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갈수록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욕심 부릴 줄 압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싸우고 친구들한테 욕을 하고 자랄수록 사나워지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고집불통이 되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적이며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아기 때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랄수록 이렇게 빗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배운 대로 인간은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둘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루소는 중용설을 주장했습니다. 원죄를 갖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이 악한 성품도 있고 또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착한 성품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성품을 버리고 착한 성품을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양육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지식 교육이 아니라 인품, 성품 교육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법이 다르다고 이렇게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자,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 일본의 부모들은 뭘 강조할까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우리 한국 부모들은 뭘 강조할까요? 남에게 기죽지 말라. 우리나라 아이들은 바로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학교에 가서도 기죽지 않으려고 선생님에게 덤벼듭니다. 집에 와서는 부모에게 대듭니다. 회사 생활하면서도 상사가 무슨 안 좋은 말, 기분 나쁜 말 하면 큰 소리 치면서 대듭니다. 그러면서 근무 못하겠다 하고 그냥 사표 던지고 노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 먼저 문제로 나와가지고 고함부터 내지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그래 놓고는 기가 살았다고 좋아합니다. 기가 죽어도 안 되겠지만 남을 사랑하는 법, 인간답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은 아이들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식 농사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 교육은 어렵지요. 요사이 우리가 사무엘 상화를 매일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때마다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이 어땠나요? 2장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자녀인데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봉사하니까 이들의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악한 행실을 행한 아들들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크게 책망하거나 징계를 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거라.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그 정도로 말로 그쳐버려요. 그런 말을 자식들이 듣겠습니까? 이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는 그 자녀들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식들의 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엄중히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을 나무라지를 못해요. 그 후에 홈리와 비나하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서에 나오는 다윗 왕의 자녀들은 어땠나요? 다윗 왕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나요?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연애하다가 강제로 욕을 보였습니다. 그랬는데도 왕이 계승자인 장남이라 그랬는지 다윗은 이 암논에게 아무런 징계나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히 노하기만 했습니다. 썩만 냈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받은 딸 다말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나 위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친오빠 압살롬이 이복행인 암논을 죽이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후에 아버지 다윗 왕과 이 살인자 압살롬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준비해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압살롬을 우리는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인생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드라마 속에서도 나오지만 형제 간의, 가족 간의 비극입니다. 그 비극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나친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빈다간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자식들이 잘못할 때 책망이나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한 것이면 부모들도 불의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악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남의 자식은 죽든지 말든지 짓밟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 자식만을 감싸고 귀중히 여깁니다. 빗나간 자식 사랑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른 후에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자식이 묻습니다. 어머니 왜 그랬어요? 다 너를 위한 것이었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이런 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답을 해보십시오. 이런 아이들을 징계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야 할까요? 사랑으로 징계해야 되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일찍부터 나쁜 버릇은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쁜 습관에 젖어들지 않도록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가 필요합니다. 왜? 아이들은 다 미련할 수 있어요. 그 미련함을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얽혔다고요? 미련한 것이. 그래서 무엇이 그 미련한 마음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징계하는 채찍. 지나친 탐욕,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속이는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때려서라도,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것을 버리도록 마음을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잘못할 때 회초리를 때리며 죄의 속성이 뽑히고 좋은 성품이 형성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징계 없는 사랑은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느 방송국에 가정문제 담당자에게 온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제목이 슬픈 편지라고 아나운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슬픈 편지. 우리 부부는 65세이며 아들 둘은 의사고 장남은 은행가입니다. 두 딸을 대학원까지 졸업시켰고 모두 결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5남매의 교육비와 결혼 비용을 대느라 상당한 빚을 졌고 남편 건강도 나빠져서 살림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찾지를 않습니다. 전화로 도와달라고 했더니 사는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전화한다고 역정을 냅니다. 이런 자식들을 다스리는 법은 없을까요? 이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노부부는 평생 뼈빠지게 고생하며 자식을 키웠는데 그만 자식들이 외면하고 맙니다. 그 자녀들은 핑계댑니다. 바쁘다. 내 자식 키우기에도 힘들다. 그렇게 변명하겠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란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하겠죠. 그 부모들도 얼마 안 가서 자기 어머니처럼 슬픈 편지를 쓸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오남매를 잘 키운 노부모가 노후에 고생하는 것은 자녀를 잘 못 키운 것 때문이죠.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의사 되고 그래서 은행가가 되었지만은 그들에게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남의 고통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부모 공경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유익합니다. 잠언 29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잠언서에 징계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너가 너를 어떻게 하겠고 평안하게 해주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라. 노후에 부모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려면 자녀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를 하되 건실히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람답게 크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랑의 징계라고 합니다. 잠언 13장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건실히 징계해야 되죠. 그러나 심한 꾸지람이나 징계 후에는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쓰다듬어 줘야 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체벌을 왜 없앴을까요? 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매를 못 때리게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동학대라고 고발당합니다. 아이들의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으로 아예 체벌과 아이들을 못 때려두게 했습니다. 왜 법까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 안 들으니까 감정적으로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아이들이 화풀이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분 나쁘면 애들에게 막 그렇게 안갚음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극소수의 일 때문에 전체 아이들을 채찍질하지 말라고 법으로 범하니까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야 합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간섭 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징계하고 난 후에 크게 꾸지람을 했거나 야단을 쳤거나 그래서 애가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어 있으면 그리고 매를 때려서 애가 아파서 울고 있으면 반드시 달래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상처가 나고 아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처난 데를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품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아이들을 때리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왜 애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 자기 생각에는 맞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른들로서는 이해 안 되지만 그 아이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래 엄마 아빠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 하고 하는 이유가 너가 올바른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아이와 대화를 해서 잘 풀어줘야 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아이들이 매를 맞고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잠언 23장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는 해야 돼요. 왜? 훈계 중에 채찍질이 있어요. 회초리를 때리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은 소위 신세대 부모들이 듣기만 해도 벌쩍 뛸 만큼 끔찍한 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로 때리기는커녕 기살려 줘야 한다고 해서 큰 소리로 야단 한 번 치지 않는데 그저 오냐 하고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오늘날의 젊은 부모들에게 이런 성경의 말씀은 아주 귀에 거슬리는 잔소리 정도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랑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하리라? 서울. 여기서 이 서울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할 때 내버려 둔다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회개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지옥 가면 그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믿는 부모들은 그 자식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합니다. 물론 다 큰 자식들 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훈계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처럼 혹독하게 보이는 교육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징계로 바로 잡아주는 부모는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영혼을 서울, 즉 지옥에 빼앗기게 될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최고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로 살아도 잠시 사는 세상이잖아요. 부자로 살아도 고통이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그래서 잠시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땅이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게 되면 그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아는 믿음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예수 안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바로 자녀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식에게 매를 드는 엄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생명만큼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다 큰 자녀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아빠의 걸음걸이, 목소리까지도 닮습니다. 어른들의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술 마시면 술 마시는 거 빨리 배우고, 담배 피우면 담배 피우는 거 빨리 배우고, 도박하는 거 빨리 배우고. 수바이츠 박사에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 3가지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바이츠 박사는 첫째로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어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본을 보여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언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들 보는 데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부부간에 욕하며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왜 인사하느냐고 뭘 하지 말고 부모들이 누구를 만나도 인사를 잘 하십시오. 그럼 자녀들도 따라서 인사를 잘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도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잘 하게 됩니다.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근검전략하며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 서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빛과 번쩍한 그 장식품을 달고 왔다. 비싼 보석을 걸고 왔다. 아이들이 뭘 본받겠습니까? 와, 우리 선생님 멋쟁이네. 나도 돈 벌면. 그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비싼 가방 메고 아이들 앞에 서지 마십시오. 루이비통이니. 요새 또 많은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거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돈 벌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선교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기 치장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이렇게 절제하고 금검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이들이 그런 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의 아이들을 든 데서 돈 걱정 제발 하지 마십시오. 돈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들이 계속 돈 걱정하면 자식은 내 학교 때려치우고 나도 돈 벌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얘들아, 그래 엄마 아빠가 생활이 힘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주일날 친척들 결혼식에 다가고 친구날 모임에 다가고 주일날 모임에 다가고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너희들 교회 빠지지 말고 다 잘 다녀라.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모습 보이면 하나님 보는 데서 또 자녀들 보는 데서 불평 원망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아이들 보는 데서 세상 유행가 부르기보다 찬송 부르고 복음성가를 집에서도 불러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유행가 열심히 불러보십시오.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가정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이면 찬송도 하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TV에 세상 노래 나오는 요새 트롯이 유명한데 트롯만 계속 해놓고 따라합니다. 아이고 감동이네. 어느 집사님도 트로트에 은혜 받았다 그래요. 찬송가에도 은혜 받아야죠. 찬송가에는 은혜 못 받으면서 왜 트롯에 은혜 받습니까? 물론 그 깨달음을 얻고 좋은 가사, 좋은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찬송가에 은혜 받았다, 찬양에 은혜 받았다,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힘듭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다 같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이란 말이 옛날에는 교양으로 번역하게 되는데 새 번역에는 교훈이 되어 있죠. 이 교훈 뜻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이것은 징계하다, 채찍으로 때리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 고통당하실 때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 의미가,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어요. 훈계하라. 애가 말 안 들을 때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해야 합니다. 아픈 가슴으로. 부모는 자녀를 꾸짖고 때려서라도 자식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대신 벌 주는 행위를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강력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식들 잘 때라고 얼마나 빌었습니까? 아침 일찍이나 목욕 재개하고 겨울에는 머리 감고 정화수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빌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비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삼신 할매요 또 신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안 망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쁜 버릇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기 전에 귀신이나 우상에게 열심히 비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 잘 빌어요. 제 어머니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 저녁 상 물리고 나면 꼭 온 가족을 위해서 제 아버지 오남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우상에게 비는 것은 헛된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빌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인데 부가 귀가 누구에게로 맘고? 주께로.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이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손자들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 그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우리도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됩니다. 팔이 아파도 힘들어도 기도의 끈이 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말 안 듣는 자식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작정기도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로 계속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